두고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쉽게 딱 맞는 떨어지는 표현을 하지만 모범을 세운다라는 것을 풀어서 영상을 만든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얘기가 뭐냐면 우상 먹는 재물,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고린도 교회가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참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장점이 묻혔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묻혀버렸어요. 그 중에 여러 문제를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지만 그건 이제 표면적인 문제고,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진짜 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모습을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게 쓰는 것이며 자유를 자유답게 쓰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제물 문제로 지금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표면적인 것은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그것과 행하는 것, 삶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에서 구속에서 해방시켜준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인지, 이걸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제목, 달고 싶었던 제목은 이거예요. 진짜 신앙의 고수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성숙한 성도를 이렇게 바꿨는데, 진짜 제목은 뭐냐면은 진짜 신앙의 고수는, 진짜 원래 보면은 고수들이 많거든요. 제가 사진 찍으러 다니다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맹탕이었다가 좀 이제 먼저 알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고 뭐 이제 만질 줄로 하고 뭐 그래갖고 슬금슬금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까불다가 진짜 고수를 만난 거지요. 그리고 완전 큰 코 다친 거죠. 그리고 그때 깨갱한 거죠. 정말로 이 세계에 고수가 진짜 많구나 라는 거를 비로소 깨닫고,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깨닫고 이제 함부로 얘기 안 하죠. 사진 좀 찍네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좋아해요 라는 걸로 얘기하지, 제가 사진 좀 찍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왜? 너무 고수가 많거든. 말 없는 제야의 고수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사진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모든 분야에 가면은 진짜 내가 모르는, 그 드러나지 않은, 이름 안 알려진 고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얼치기들이 문제라니까요. 뭣도 모르는 것,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쩍쩍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이게 신앙에 적용한다면,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이제 좀 초보티 벗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좀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뭐 좀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아직 초보자인데 지가 굉장한 고수인 줄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를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우상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짜 올바른 신앙이 뭐고, 진짜 신앙의 고수는 뭐고, 진짜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성숙한 성도인가? 내가 성숙한 성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 신앙의 전정한 고수,
드러나진 않지만 제야의 고수인 것처럼 신앙의 고수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 이게 신앙의 고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이게 4절, 5절, 6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느냐라고 말하는 근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신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상은 실체가 없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에 불과하다. 옮겨놓으면 옮겨놓은 대로, 칠하면 칠하는 대로, 깎으면 깎는 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스스로 못하고 그런 실체가 없는 게 이게 우상이다. 그러니 그 앞에다 드린 제물 그거는 있지도 않고 우상이 먹지도 않고 우상을 드린 것도 아니니까 그건 음식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걸 먹어도 안 먹어도 그냥 음식에 불과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우상에 참여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4절, 5절, 6절 나오는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 문제되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게 자기들이 말하는 주장이고 지식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고 신과 주가 여러 가지 있으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여기서 틀린 말 잡아보세요.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예,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상의 실체가 없다, 우상은 허상이다 라는 거 믿어지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 주와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그들께는 얼마나 만신전이 있는 걸로 봐서 얼마나 다신론 세계관이죠. 헬라 문화권이라는 게. 여러분 알시다시피 그리스 신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 문화 속에서 오로지 유일신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어지는 거 대단한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가 그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드려진 제물은 음식에 불과하니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를 나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니네가 말하는 거, 니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말이다. 그건 틀린 지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너네들은 지금 하나만 알고 뭐를 모른다? 둘은 모른다. 둘은. 미숙하단 말이죠. 초짜란 말이에요. 카메라 좀 들고 다니는 자고 사진 좀 찍네 하고 폼 잡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2절에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진짜 너네들이 마땅히 알 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 지식들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 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걸 먹든 말든 그건 내 자유야. 그냥 음식은 얼마나 맛있게, 거기 나오는 고기도 얼마나 맛있게 상관없어. 그건 내 확실한 소신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가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는 그런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되려면, 진정한 지식이 되려면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건 뭘로 바탕을 하고 어떤 것으로 투영돼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 지식이 통과해야 되고, 그 통과된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귀결될 때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랑이 수반되거나 동반되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인포메이션, 내가 knowledge, 아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깨우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고, 뭐 성경 어디 구절에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알미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지식이 더욱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본이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것까지 고려해서 고려할 때, 그때 비로소 저분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그 소신껏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것이 안다고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켜서 알아가는, 그래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고수, 성숙한 성도는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유가 형제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성도예요. 성도는 개별적으로 성숙도가 다 달라요. 우리도 보면은 그 어린이집에 가면요, 한 달 차가 뭐야? 보름차만 나도 그 아이들이 발육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지시죠? 그죠? 그때는요, 5, 6월 땡볕, 이게 얼마나 다른데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 1, 2월에 들어온 애들이, 늦게 들어온 애들은요 한 3학년 때까지 헤매요. 그거 잘 모르시는군요. 뒤따라가느라고 늦대는 거예요. 그건 걔는 뒤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붙이려고 뭐 재수할 걸 각오해가지고, 왜 재수를 벌써 생각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앞에 붙여놨는데 3학년 때까지 동생인 거지. 그래갖고 그 위에 따라가려면 정신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지는 시기가 이제 4, 5, 6학년쯤 되면 이제 좀 비슷비슷해져 가요. 그걸 잘 모르셨구나.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해서 잘 압니다. 그 개월수의 차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발육도,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멈춘 다음부터는, 그때는 뭐 그 별 차이가 못 느껴져요, 그죠? 다 비슷비슷해요. 다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생물학적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10대 때도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5, 6, 70대가 됐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 있고, 얼마만큼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느냐, 얼마만큼 신앙의 경륜이 쌓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실천하며 살았느냐,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절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신앙은 한 번에 속성으로 안 자라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한 번에 안 자더라고. 한 번에 훅자, 대나무 같은 거는 이렇게 훅 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야 돼, 시간이. 그렇다고 시간만 많이 보내냐 신앙이 성숙이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 시간 보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하고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그럴 때 신앙이 꾸준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앙의 성숙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자, 아까 말했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의 실체는 없으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고 그건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런 분명한 지식과 생각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섞여 있어요.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발달 정도가. 자, 그렇게 지식이 있고 소신이 있어서 그런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서 떡 앉아가지고 거기에 드려진 제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다? 아직 그런 지식이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그 아직 초짜인 성도들이 그 장면을 봤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봤다. 그걸 모습을 봤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상은 없고 먹어도 뭐 안 먹던 그 음식에 불과하고 이런 생각을 못 가지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걸쳐도 되나 보다. 이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걸려라 그런 것처럼 그냥 자유로운가 보다.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평일 날은 저희 가서 또 먹고 뭐 그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그동안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소신 있는 너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이 약화되고 타락하고 오염시키고 더럽혀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자유로움이, 내 신앙의 자유로움이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형제가 실족하는데 넘어지게 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라고 오늘 얘기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나의 소신과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10장에서 다루지만 명백한 죄거든요. 우상에게 제물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제물을 드리는 형태로 우상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미리 좀 가서 얘기를 볼게요. 10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제가 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회 칼럼 쓸 때도 이 구절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의 잔과 음식과 이 얘기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동시에 귀신의 잔 음식도 함께 먹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은 실체가 없지만 귀신은 실체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귀신은 사단과 물이 져가지고 이탈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했던 영적 악한, 처음에는 천사였으나 정점에 있는 사단 마귀와 합세해가지고 반기를 하나님과 대들고 대적하고 쫓겨난 그 악한
영들, 그걸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의 실체는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실체는 없을지 모르지만 귀신의 실체는 있단 말이에요. 우상 맞아요. 우상의 실체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고. 그런데 귀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게, 악한 영이 얼마나 머리가 좋게 실체가 없는 우상에게 둔갑해가지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경배를 자기가 대신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우상은 실체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우상 속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아직도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은 그것 보고 귀신과 교제하도록 너희들의 통로가 열어주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 심각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질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고수는 뭐냐면은 나의 자유, 나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유와 나의 소신 때문에 다른 미숙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에서 실족하거나 신앙이 약화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고수이고 성숙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냐? 형제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수예요. 내 지식, 소신, 그리고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12절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일, 그것을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약하도록 상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는 그 형제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것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 11절에 그렇게 너의 소신과 믿음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라고 부르는, 형제라고 부르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오늘 13절이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죠. 만일 음식에다가 다른 얘기를 써도 돼요, 여러분. 음식에다가 다른 걸 대입시켜도 된다고요. 음식에다가 내 소신, 내 자유 이런 거에다 넣어도 돼요. 그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 내 소신과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약화되도록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 당시 고기는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처럼 우리가 이 정육 시스템이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그 뭐 양돈 농가, 뭐 목축하는 농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도축장에 보내서 하고 다 뭐 이렇게 해부하고 부위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정육점에다 팔면 우리는 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냉장 유통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금방 상해요, 고기는 그 더운 날씨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전에 제물을 드려요. 드릴 때 뭐 부위 잘라서 드립니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드리겠죠. 그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해부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내냐면은 유통하는 데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신전 주변에는 고기를 파는 유통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야 제사 드리는 사람도 손해가 아니죠. 소 한 마리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나면 끝났? 그럼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김으로 또 챙기고, 그렇게 유통된 고기는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유통된 고기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거의 대부분 뭐냐면 신전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알고도 먹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고기를 먹네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 저분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인가 보다, 우상 제물 자유를 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겨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까 봐 요만큼도 그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 안다. 그것이 나에게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나도 안다. 그렇지만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뭐 하겠다? 먹지 않음으로 스스로 제한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이고 신앙의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정한 지식이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진짜 자유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지 않는 것, 하지 않고 싶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다른 형제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나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진짜 고수고 진짜 자유라 이 말이에요. 제주도에 살면요, 우리 민주 집사님 경기보전 캐디 하시지만 나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주도에 있으면 살면요 골프 쳐야 돼요. 골프 천국이에요. 여기가 얼마 좋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를 꼬시어요. 노래방 가도 그렇게 그 돈 내면 노는데 골프 연습장 가면 아주 재밌게 논다나? 그리고 여기는 도민들은 훨씬 싸다나? 나는 그 세계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막 나를 꼬셔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목회자가 돼서 우린 그래요. 이제는 대중화되고 요즘 보면은 TV에서 이런 게 보면은 오락 프로에서 나올 정도다. 이 얘기는 이미 뭐 했단 얘기예요? 대중화됐다라는 얘기예요. 대중화됐다. 골프가 이제는 귀족이고 있는 사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보편화 대중화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저변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자, 골프 가면은 여러분 다 우리 민주쌤 잘 알겠지만 한 번 라운드 다 돌면 최소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비용도 무슨 10,000원이에요? 그게 최소한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데 5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비용을 치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게 보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그 뒤에 누구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 시대도 고기를 유통하는 것이 그런 시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과연 용납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그 예화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봉구차 타고 가는데 그때 하필 전화가 걸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메모를 해야 되는데 모나미 볼펜 153 모나미 볼펜 그걸 다가 빨리 쓰려고 입에다가 물었다나? 또 왜 거기다 물어? 더럽게 나는 거 안 물어. 그 여기다 물었다 이거예요. 물었는데 옆에 지나가던 다른 교인들이 어머 목사님 담배 피네. 얼핏 보면 딱 그거야. 여러분, 오비라 매사매사 조심. 얼마나 없는 것도 지어서 만들어놓은 세상인데 얼마나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거 아니란 걸 나도 알아. 내가 골프 칠 수도 있지. 골프가 그 죄악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지만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뭐 하는 거? 하지 않고 자제하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이고 다른 성도와 다른 이웃을 배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결혼 얘기하면서 다 있는 것처럼 다 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악착같이 다 누리려고 하지 마라. 마치 이 세상으로 전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태도라고 이야기한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지체가 어렵고 그 외에 어려움이 된다면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 스스로 속박이 되어서 그것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수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늘 3절의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3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 전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흐뭇하고 천국이 저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힐링을 해요. 동물 나오는 거 보면. 근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임신했을 때부터 자기 집 개 있잖아요. 개랑 같이 이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냄새 맡게 하고 막 이렇게 쿡쿡 이렇게 고개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 애가 태어났는데 개가 더 좋아해. 개가 더 좋아해. 애기를, 깐난쟁이를. 우리 같으면 난 불안해 죽겠잖아요. 근데 걔가 막 지가 엄마야, 보모야. 막 핥고 막 들어 죽게 핥는 걸 너무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핥고 옆에서 지가 보호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고 좋아요. 같이 자, 같이 크고 같이 해요. 근데 하나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동물은 그걸 알아요.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뭘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별볼 믿음이 연약하던 그 지체를 위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 지체와 형제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사랑한다는 걸 믿고, 주님이 나를 대하여 주셨듯이 주님이 저 사람도 그렇게 대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도 뭐 하시느니라? 알아주시느니라. 그 믿음이 인정된다 뜻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6장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10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6장 12절에 지난번에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다시 12절에 보세요.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뭐하죠?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뭐하지 않으리라? 얽매이지 않으리라. 이게 진짜 자유라고요.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해.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어. 나에게 없는 선택권과 자유를 주셨어.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내 자유를 막 쓴다고 다 유익은 아니야.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있지만 내가 어디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야. 그거 얘기를 10장에 또 얘기해요. 10장에서. 여러분 10장에 몇 절에 나오냐면은 23절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10장 23절에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뭐한 것은 아니요?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뭘 하는 건 아니라고?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24절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뭘 위해서 구하라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라. 그래, 31절이 최종인데 네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너에게 자유가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뭘로 귀결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영광을 가리는 게 뭐겠어요? 형제가 실족하고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바로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내 소신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진정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속담 있잖아요. 알곡은 이렇게 숙인다 하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아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 사진 얘기했잖아요. 어느 세계든지 고수가 있다는 걸 내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느 세계든지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 정말 오래 팔고 조예가 깊고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경험치도 많은 분들이 어느 분야이든지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세요. 생활의 달인 보면은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어요? 난 그분들 진짜 존경해요.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얼마나 반복하고 얼마나 많이 됐으면 저런 노하우가 쌓이고 저런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기술이 나올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어떤 분야가 됐지 난 그런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고수거든요. 얼치기들이 항상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막 교만하게 떠는 게. 우리도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거, 안다고 하는 거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2절. 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진짜로 모르는 것이요 제대로 모르는 것이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랑을 바탕으로 하시고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지체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로 아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또 자기보다 덜 성숙한 사람을 고려하고 또 매사에 오해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지체를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고 여러분도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